안녕하세요. 길과 양식 그리고 빛, 이런 주제로 여기서 길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 양식은 그 뛰어난 식견이나 또는 건전한 판단력을 여기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 감사의 마음 이 영상에 담아봅니다. 스승이란 무엇인가 퀘션을 딱 던져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관련된 스토리네요. 인터넷 더 뷰스라고 하는 그 매체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조금씩 형식만 좀 바꾸면서 글을 꾸며봤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스승이란 그 글을 펼쳐서 저의 음성을 좀 담아가지고 이 영상을 꾸며봅니다. 참 좋은 말이 있네요. 스승이라는 말 속엔 허허벌판이 있다. 허허벌판. 텅 빈 벌판에 어디로 가야 돼? 무엇을 해야 돼? 허허벌판이 있다. 눈 내리는 허허벌판. 분간할 수 없다.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하얀 눈으로 다 덮여있다. 크고 굳센 어른 하나 서 있다. 그럼 물어보면 되겠네. 스승은 말하지 않는다. 그 삶이 거울이 되어서 내내 한 존재를 비춘다. 그 스승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그 삶이 거울이 되어서 내내 한 존재를 비춘다. 스승은 원래 앞날을 예견하는 무당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앞날을 예견하고, 즉 내다보고 그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스승이었네요. 자, 죽음이 가깝게 내려와 있던 맨발의 시절에 한 부락의 중심에 자정하고 앉아 가야 할 길을 읽어내던 지혜로운 자였다. 누가? 스승. 앞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스승이 교육이라는 백년 대계를 책임지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즉 부락의 중심에 자정을 하고 앉아 가야 할 길을 읽어내던 지혜로운 자였다. 누가? 스승은. 그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나라가 기하면서 왕을 길러내는 스님이 스승이었다. 제가 여기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한나라인지 여기는 한나라죠. 자, 그리고 한 사람의 덕망과 학식이 어린 왕자에게 스며들어가 그 교화 중생의 눈 밝음과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승의 옛 뜻이었다 하는 겁니다. 교화 중생. 그 밝음과 눈 밝음과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스승의 하나의 옛뜻이었다. 교화중생. 중생들을 교화시키는 눈밝음과 그 향기가 되는 것. 자,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 누군가를 스승으로 모신다는 것과 누군가의 스승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가요? 거기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허허벌판, 허벌판에서 즉 허벌판으로 이어지는 진수를 말한다. 즉 진수의 이동이다. 허벌판에서 허벌판으로 이어지는 진수의 이동이다. 자, 누군가가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가슴에 평생 지지 않는 해를 달아내는 것, 달아거는 것이다. 그 사람의 평생 인생에 해 넘어가지 않는, 지지 않는 해를 달아거는 일이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을 해놨을까? 누군가가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평생 동안 지지 않는 그 인생의 해를 매달아 두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스승으로 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또한 나를 해를 삼아서 세상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스승은 해다. 이렇게도 말이 되네요. 스승은 해다. 매일 떠오르는 해. 그날 하루하루 모든 것을 비추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눈 내리는 막막한 삶에 문득 홀로 서서 나를 지켜보는 스승. 그 스승의 안광, 눈빛, 그것을 빌어서 세상을 잃고 다시 묵묵히 걸어가는 일이 그런 것이야말로 한 생의 간명한 요약이다.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다. 눈 내리는 막막한 삶에 문득 홀로 서서. 자, 이 문장을 제가 읽어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백범김구 선생님의 그 일화에, 즉 남북 그 당시에 분단 위기에 있을 때 38선 장도의 길에 오르면서 남긴 한 필 글. 제가 상해 임시정부의 청사에 올라가서 탁 들었을 때 쪽자로 걸려있는 그 한문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한문을 좀 좋아했었는지 그게 다행히 또 아는 문장이 있었어요. 답설 야중거 하면 불수호란행이요. 눈온 들판길을 걸을 때는 불수호란, 오랑캐들처럼, 떼놈들처럼 이리저리 걷지 말아라. 금일 아행적이면 오늘 내가 걸어서 남기는 발자국은 수작 후인정이라.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길잡이가 되느니라. 이렇게 좋은 글이 걸려있더라고요. 다른 때 그 글을 좀 알아서 읽기는 했는데 그때 더 각인이 되죠. 마음속에. 여기 눈 내리는, 즉 막막한 삶에서 문득 홀로 서서 나를 지켜보는 스승. 그 스승의 안강, 눈에 빛이 나면서 뭔가를 그 안강을 빌어가지고 세상을
읽고 다시 묵묵히 걸어가는 일이야말로 어떻게 내 한 생의 간단하게 말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고 요약을 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스승은 다 있습니다. 비록 거룩한 차림에 세상의 학위를 갖추지는 않더라도 지혜를 건네주는 성각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현대 사회를 본다면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에 임용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꼭 그런 위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지혜를 건네주는 성각은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친구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삼인지 그 행에는 필요의사라는 말이 있어요. 삼인행에 필시 내 스승이 하나 있으니 그저 그 스승을 향해 간절한 마음만 열어두면 되는 일이다. 친구 세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내 스승격,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거룩한 차림이라는 이런 세상의 어떤 학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혜를 건네주는 사람, 내 친구들 중에서도 있다. 이웃에도 있다. 내 주위에도 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스승은 굳이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숨쉬는 사람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우리는 공자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맹자 이야기 또는 뭐 아주 근대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수많은 학자들 이야기,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다 그런 분들이 스승의 역할을 해주신다. 그저 살아간 자치만으로도, 그 사람이 살아간 자치,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고 한 구절 언어로도 좋은 메시지 하나 남기는 것, 평생 스승이 되기도 하죠. 이순신 장군의 저에게는 아직도 배 12척이 있습니다 하는 아주 작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대적을 물리친 그런 상황, 그러면서도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외놈들이 나를 보면 힘들어하고 내가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병사들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냐, 그리고 외놈들이 알게 되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달라들 거 아니냐, 그래서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이야기라든지 등등 어느 한 구절로도 평생 스승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 자, 여기다가 모든 스승이 뒷사람을 모두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뒷사람의 삶을 이루는 기묘한 결정들 앞에는 스승의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은 진짜 값지게, 문득 값지게 도단하는 법이다. 예사로 생각할 일이 아니죠. 바로 스승의 말씀, 스승의 가르침, 이것은 갑자기 또는 어떤 상황에 값지게 나타날 것이다. 도단하는 법이다. 이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참 스승의 말씀, 스승의 가르침 잘 따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내 사리의 스승을 살피는 일, 여기서 살이라고 할 때는 제가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데 아마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사람 살림살이 하는 것처럼 글이 빠졌거나 아니면 그 말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나 번역자가 그렇게 했겠죠. 내 살이에, 내 인생에, 인생살이에 이 말이죠. 스승을 살피는 일, 그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그 선생님을 살피는 것, 선생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 때로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고 오직 내 존재가 기특하여
말없이 지혜를 퍼주는 사람이 있지 않았던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스승이잖아요. 내 모든 고난과 역경들도 어디에? 비문의 스승이었다. 여기서는 안일비자 글을 문자잖아요. 돌에 새겨진 비석이 아니라 비문의 스승이었다. 꼭 굳이 너는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글이 아니라 그 스승님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스승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숨어있는 스승들은 옛 책 속에서도 가득하게 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독서 불견 성현이면, 책을 읽고도 그 속에서 성현을 만나지 못한다면, 스승을 만나지 못한다면 위연 참룡이라 그냥 글을 찍어내는 인쇄기에 불과하다. 책이 책 속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처에 깔려있네요. 오직 내가 무릎을 꿇고 거기에 앉기만 하면 그들은 기꺼이 사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어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글에 보니까요, 신은 곳곳에 다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 어머니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보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도 곳곳에 다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책 속이나 또는 금방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들었던 거, 언젠가 봤던, 언젠가 가르침을 받았던 이런 것들이 삽시간에 생각이 나면서 내 스승이 불쑥불쑥 나타나게 되겠죠. 자, 나를 보는 일은 내 스승의 흔적과 영향을 보는 일이다. 나는 물론 부모님께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과 가르침, 그게 나를 만들었으니까 내 얼굴,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스승의 흔적이 있다. 내 몸속에 들어앉아 있는 수많은 감화, 느낄 감자에 될 화자, 내가 그 감화를 받은 것, 옮겨 앉은 지혜들을 보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영혼을 뒤흔드는 스승을 찾고 기다린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뭔가를 물어봐야 되겠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요즘 말할 때는 자문을 좀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고 기다린다. 내 생에 내내. 그게 갈증이다. 그토록 내가 스승님 가까이 하고 싶고 찾고 싶다. 자, 깨달음에 이르는 고독한 행로에 문득 길잡이처럼 나선 등을 돌려 묵묵히 걷는 사람을 생각한다. 좀 철학적이지만, 고독한 행로에 문득문득 길잡이처럼 나선 그런 스승을 우리는 늘 가까이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존경과 감사를 늘 드립시다. 제자는 다시 스승이 되고 역사란 사제의 행렬이다. 스승과 제자의 쇠사슬처럼 엮여서 계속 연결된다. 행렬이다. 흘러가는 인간의 앞뒤에 선 두 사람, 그 멋진 손의 온기를 따라 깊고 정리된 지혜들이 유통이 되는 것이다. 계속 흐르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가, 즉 사제의 행렬이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했을 때 그게 하나하나 깊고 정리된 지혜들의 흐름이다. 유통이 되는 것이다. 추사는 그래서 나의 일사이며, 추사는 나의 일사이며, 추사는 나의 스승이며, 마음의 천정에 내근 해다.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오네요. 추사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로서 어디에? 추사는 나의 단 한 분의 스승이며, 마음의 천정에다가 내 그릇을 매달아 놓은 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을 바로 그렇게 여긴 제자의
마음이 당겨진 글입니다. 그런데 주사, 그 또한 깊은 갈증으로 스승을 찾아서 나섰고 스승과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한 경계를 뛰어넘는 청남으로 달렸다. 청출어람이라는 말, 쪽빛, 즉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을 여기서 줄여놨는데요. 아까 사제의 연결, 스승과 제자의 연결이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문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정리가 좀 된 겁니다. 추사의 스승을 살피는 일은 그래서 내 옷깃을 먼저 여미게 한다. 스승들의 무엇이 추사의 영혼에 다가가 그 위대한 상봉의 한 흙더미가 되었는가. 살피며 다시 그 미묘한 지식이동을 그리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추사, 앞서서는 추사를 자기 선생으로, 스승으로, 추사도 자기 스승을 늘 살피는 일, 그리고 스승을 찾는 일, 스승과 함께하는 일, 그런 걸 많이 그리워하고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1900이 아니라 2025년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제가 한번 새겨봤습니다. 내 인생의 많은 스승님들의 은혜, 그리고 유아시절 가족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교, 사회교육과 등등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경배를 올립니다. 길과 빛과 의지를 주셔서 참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저의 집 창가 베란다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영상에 인사를 담아 올립니다.